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재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죄인이 초인이 될 수 있는가? 이전 강의에 우리 죄 지은 인간이 죄를 짓는 여러 형태에 대해서 죄의 합리화, 죄의 합법화, 죄의 피상화 뭐 여러 가지 했죠. 오늘은 이전 강의에 인간의 본능 중에 영적 본능이 있다. 영적 본능은 없앨 수 없다. 영적 본능은 다르게 표현하면 초월적 본능이다. 그것과 연관시켜서 죄인이 초인이 될 수 있는가? 니체의 꿈은 초인이었죠. 여러분 니체의 유명한 사상이 초인 사상인데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무언가, 제가 나중에 이제 인간론을 말할 때 초인과 죄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니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구체적으로 초월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형태를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체의 대표적인 저서죠. 자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니체의 초인의 의미는 초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에서 극복이냐? 자신이 알고 있는 잘못된 자, 정체성으로부터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것에서 극복하라. 그것을 틀 안에서 벗어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니체는 당시에 서구 기독교를 대단히 비난했고, 그 당시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 했죠? 기독교가 신을 죽였다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를 극복하고 또 기독교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의 기독교와 자신으로부터 죽어야 한다고 역설을 했어요. 그 죽음이란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정신적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니체가 말하는 벗어나야 될 것,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초월적 존재가 되려면, 자, 초월적 존재가 되라는 거 말 자체는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요 다음 강의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말씀을 받으면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월적 존재가 된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니체는 성경에서 말하는 초월적 존재되는 방법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건 잘못이고 너 스스로 초인이 되라. 즉 노예 정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의미하고, 잘못된 자아개념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정체성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고, 사회문화적인 인본주의적 경계에서부터 해방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 초인 사상은 인간의 잠재성에서의 초인, 그러니까 우리가 초인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독교가 거꾸로 말하죠.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것에서 벗어나야 초인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초인이 되라는 거지. 이게 니체의 초인 사상이에요. 기독교의 죄인 사상은 뭐예요? 자, 보세요. 스스로 초인이 되라는 말 자체가 인간의 죄인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초인되라는 말 자체가 요전에 말했던 그게 뭘까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성을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인간의 대표적인 날개, 인간의 날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전 강의에 말씀했는데, 이게 계속 시리즈는 아닌데 이어집니다. 날개라는 건 초월성을 추구한다 말했죠. 이성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성의 날개 자체가 이거하고 잠깐 니체가 말하는 초인 사상하고,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스스로 초인이 되라는 거 말 자체가 죄성이라는 거랬죠. 스스로 우리 초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성의 날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거 이제 설명 잠깐 하겠습니다. 합리주의, 과학적 자연주의, 인공지능
뭐 우리 문명 세계를 말하는 거죠. 경험, 과학자, 이거 잘못 썼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데 글자 하나 빠서 과학적 자연주의, 표적, 기적을 추구하는 게 경험의 날개예요. 수행의 날개, 종교적 고행, 도덕주의를 통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종교의 날개, 율법주의, 일반 요소. 자, 요거 이제 한번 잠깐. 자, 이성의 날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학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데카르트, 실존처럼 다 뭐예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 이성을 통해서 진리의 어떠한 말 그대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인문학, 르네상스, 계몽주의가 뭐예요? 철학과 비슷하면서도 계몽이 뭐예요? 인라이트먼트거든요. 인라이트먼이 뭐죠? in light, 빛 안에서. 그러니까 인문학이 뭐예요? 이성의 빛. 그게 계몽주의죠. 다시 한번 말씀,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잘못된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자, 사회문화, 산업혁명, 계몽주의와 함께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모더니즘, 포스모더니즘, 이거 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이성의 빛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나타난 것이죠. 과학, 대표적 코페니쿠스, 뉴턴, 아인슈타인, AI, 인공지대, 이거 다 이성의 날개라는 거예요. 이성의 날개의 이제 특성, 학문적 진리 발견에 의한 희열감. 여러분, 정신적 자유와 빛이 있어요. 무지에서 깨달았을 때. 어떠한 꼭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더라도 정신세계의 빛이 있거든. 정신세계에 오는 희열이 있거든. 사상의 깨달음, 반짝임, 이게 다 이성적인 빛이에요. 어떤 과학자나 학자들의 발견과 발전의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 이게 이성의 날개의 특징이죠. 경험의 날개는 뭐예요? 과학적 검증에 의한 자신감, 감각적 기억에 의한 확신감.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경험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 검증, 확신한 거야. 자신감, 감각적 기적, 초자연적 기적. 이 경험의 날개에 대표된. 그래서 고린도서 이런 말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면 감각을 확신을 원한다는 거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는 이성의 날개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성의 날개 했으니까 경험의 날개, 수행의 날개, 고행이나 훈련에 의한 자유, 수행을 통한 자아만족 자신감. 이렇게 수행까지는 아니죠.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단계가 올라가면 그 발전이 있어요. 점프되는 영역이 있다고. 운동한 사람은 알아요. 난 운동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조금 해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저는 책 읽는 것도 좋아했지만 20대부터 이제 짐,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은 그냥 근육 푸는 정도인데, 그때는 뭐가 있냐면 이게 단계가 있어요. 지금 피트니스에서 운동하시면 제가 말하는 거 뭔지 알죠? 그 단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어떤 훈련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딱 끊으면 근육이 딱 한층 올라가요. 신체적인 걸 말하는 거지만 정신적이고도 수행의 날개가 있어요. 수행과 고행을 왜 하겠어요? 그 어떤 단계에 들어갈 때마다 자아를 극복하는 그 단계의 희열이 와요. 수행의 날개지.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는 스스로 성인의 경지에, 소위 대표적인 것이 불교에 있어서의 득도, 이게 수행의 날개거든. 종교의 날개가 있어요. 종교적 신비체험이 있어요. 이거 꼭 기독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불교, 이슬람의 수피즘 같은 건 유명한 신비주의거든요. 다 있어요. 종교 영성에 의한 자유. 기독교 아니라도 그들 나름대로의 영성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다 헌신이 있고 그 종교에 대한 어떠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추락하는 날개 이렇게 썼어요. 이전에 제가 인간의 죄성을 말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스스로 날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러진 날개로 날려고 하는 거예요.
자, 도스토옙스의 이 말을 하면 참 굉장히 표현을 잘했어요. 악마가 존재하지 않아서 인간이 악마를 창조했다면 인간은 그것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했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악마가 존재하지만 만약에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자신의 모양대로 악마, 그게 뭐야? 인간이 악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신도 같은 방식으로 창조했겠군. 이거 뭐예요? 인간이 죄를 일으켜진다는 거야. 신도 악마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간이 스스로 부러지고 타락했는데 나는 타락했습니다. 내 스스로 못 삽니다.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살 수 있어. 내 스스로 날 수 있어. 그게 바로 바벨탑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죠. 조금 전에 제가 이성의 날개, 경험의 날개, 수행의 날개, 일반주의 종교의 날개 특성들을 다 말했죠.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형상같이 악마를 창조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인간이 타락한 게 부러진 날개잖아요. 타락했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겠다 그러잖아요. 바벨탑에 보면 우리가 모여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그게 뭐예요? 합리주의로 초월하겠다는 거야. 이성으로 하나님과의 꼭대기까지 가겠다는 거지. 경험으로 하나님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수행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 이건 조금씩. 자, 구체적으로 부딪힌 이성의 날개가 뭐죠? 타이타닉이에요. 이게 뭐예요? 산업혁명 이후에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타이타닉호예요. 첫 행, 첫 처녀 행에서 어떻게 됐죠? 유명한 영화 다 보셨죠? 빙점에 부딪히죠. 이게 뭐냐면 이성의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또 뭐예요? 계몽주의 꽃이 유토피아거든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은 뭐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이 다 이 1차전, 2차 대전 무슨 말이에요? 1차 대전, 2차 대전과 타이타닉호가 동시적으로 터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성의 날개에 꽃을 달고 인간은 이제 무한한 발전한다. 유토피아를 이룬다는 사상의 극치에 있을 때 1, 2차 대전 꽝, 타이타닉호 꽝. 이거 뭐예요? 꺾어진 날개죠. 경험주의 날개는 뭐예요? 한계가 뭐예요? 과학적 검증 방식의 한계. 과학적 검증 방식 좋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검증으로는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귀납적 경험의 한계. 제가 이전에 귀납적 경험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매일 주인이 와서 자기한테 모이를 준단 말이지. 어느 날 주인이 와서 닭 모가지를 탁 쳐서 갖고 갔어요. 그게 뭐죠? 닭은 주인이 칼 들고 하고 자기 목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한 게 뭐예요? 주인은 자기한테 먹이를 주는 사람이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불예측한 미래의 일이 있는 거예요. 불예측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의 날개 한계라니까. 감각적 기적 체험의 한계가 있어요. 감각적인 것은 감각적에서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자, 경험주의의 날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과학, 검증, 귀납적 경험, 일반적인 삶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경험주의는 뭐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감각적 기적 체험을 원한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뭘까요? 감각적인 것은요, 감각적인 것에 의해 무너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큰 기적, 불기둥, 홍해가 갈라지는 거, 만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죄 짓고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봤는데 또 뭐하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거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은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그걸 봤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했어. 그런데 보세요. 눈으로 본 초자연적인 감각적인 오감적인 것은 또 다른 감각적인 어려움, 환경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오감의 한계라고. 오감적으로 와 할렐루야 그런다고. 그런데 당장 먹을 물이 없으면요. 오감의 어려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경험주의 한계예요. 도마 위에 오르는 도마의 신앙. 감각적 검증을 추구하는 도마의 신앙. 감각적 기능이 인간 신체적 오감이거든요. 인간 신체 오감의 특성이 뭐예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변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는 자보다 복되다. 자, 이거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감각적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죠? 이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아니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감각적 초자연적 기적이에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표적 이것도 초자연적이지.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 표적을 구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네 초자연적 감각적인 것으로 표적을 구해? 그래?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그 말 굉장히 그러면 요나의 표적도 초자연적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3일 있다 다시 태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예수님의 죽음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감각적 표적을 통해서는. 종교의 날개. 일반 종교의 영적 신비에 빠져요. 영의 세계라는 거는요. 거룩한 성령이 있고요. 사찬적 우상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어요. 평화의 영이 있고 혼돈의 영이 있어요. 사찬적 우상의 영은 뭐예요? 무속적 영성이에요. 다신론적 범신론적 영성이라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무속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기까지 오늘 하는 거로.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데 죄인인데 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초월적 존재라 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초인이 되고자 하는 건 맞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죠. 이성의 날개, 경험의 날개, 종교의 날개, 뭐 다 이런 날개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적 단계로, 초월의 단계로 갈 때 그건 부러진 날개의 한계성이다. 그래서 부러진 날개 대표된 게 뭐였어요? 1, 2차 세계대전.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의 문명이 극에 달을 한참 발전할 때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화려한 배가 첫 항해에 부딪히고 1, 2차 대전이 부딪히는 이런 것들이 인간의 날개의 한계점. 죄인이 초인이 되고자 할 때 스스로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